우리 주님 오시는 대림절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자는 기다릴 때 대자입니다. 님자는 강림 님자. 우리 어린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한 달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지나고도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43주년과 또 추수감사주의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43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여 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을 잘 채우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된 삶이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환상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활활 타도록, 쉽게 말해서 저 기름나무에서 그 빨대를 꼽아서 순금 등대에 연결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꺼지지 않게 하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성인군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으로는 살 수 없게 오늘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예수 닮은 모습, 귀하고 복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스가랴를 나누고 있는데 스가랴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순금 등대까지 5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환상의 계시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이루어질 일, 그분이 베푸실 일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오늘은 5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또 뒤에 나오는 5절부터는 에바 속에 있는 갇혀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지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나에게 어떤 교훈인지를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이기고 그래도 승리하여 심판과 저주 앞에 서지 않고 늘 주의 복과 은혜와 축복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휘황찬란한 황금 촛대와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잘 보았는데 다시 눈을 들라라고 해서 들어본 즉 하늘 위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6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루마리의 크기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강대상이나 이런 데 놓는 성경은 큰 성경으로 하지요. 그런데 실은 이런 성경 주어도 여러분들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무거워서. 요즘은 성경책도 갖고 다니지 않아요. 다 휴대폰에 담겨 있고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여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한 규빗, 두 규빗 이것은 우리나라와의 도량형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한 규빗을 어떻게 측량했냐면은 요 손끝에서부터 요 무릎까지, 그래서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쟀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은 좀 팔 길이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대략 한 50cm를 한 규빗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20규빗이면요 약 10m가 되는 성경이에요. 여기 두루마리라는 이야기는요 다 성경이죠. 이 두루마리라는 이야기는 책 같은 성경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읽는 성경을 두루마리입니다. 그게 길이가 10m고 너비가 10규빗이니까 5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말씀이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와 넓이가 어느 것과 똑같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제단 앞에 있는 낭실의 크기와 똑같아요. 이 열왕기상 6장 13절에 보면 거기도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예로부터 이 낭실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졌어요. 이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고 읽혀졌던 그 낭실의 크기만큼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루마기의 수치나 이 낭실의 수치, 이 두 수치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두루마기가 낭실에서 읽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책망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은 교훈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유익해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잘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루마리가 크다라는 의미 속에는 몇 가지 상징성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두루마리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또한 이 심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는 한 면만 썼지요. 그러니까 돌려서 가면은 한 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루마리는 이쪽 글과 저쪽 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입니다. 이 사람이 피해가고 저 사람은 더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날아다닌다라고 말해요. 걷는 것보다 나르는 것은 훨씬 빠릅니다. 신속성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흔들어서 깨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눈을 뜨고 하늘을 봤더니 어마무시한 프랭카드 같은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아라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도둑질하거나 맹세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왜 죄의 대표성을 세상에는 수억만 가지 죄가 있는데 왜 딱 두 가지만 잘라서 이야기하나? 이 도둑질과 맹세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죄는 거의 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상대방과 인간과의 관계가 도둑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만 상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게요, 저렇게 살게요 라고 맹세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 사람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 이것을 이런 잘못과 이런 죄악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낙하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아주 잘려나가질 것이다, 벗겨질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붙어 있으면요 그래도 싱싱하고 살만해요. 그런데 잘려 있으면 곧 시듭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져서 다 황폐해질 것이다, 벗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비추어 떨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위에서 큰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측량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잣대가 되어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은 다 타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밑에 깔렸던 돌 조각, 기초된 멋돌 이런 것들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끊어져 나간 자, 잘려져 나간 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그래도 내가 망해도 요거는 남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조차도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는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그 교과서를 갖고 공부해야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진학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그 두루마리의 심판에 우리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대제사장 여호와의 옷을 벗겨라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옷을 벗길 때 누가 벗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더럽지만 입었던 옷이 편한데 그런데 벗겨요. 거기서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더러움을 다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전 기억이 생생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 새 옷을 입혀주면서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참 개구쟁이여서 어느 해는 새롭게 사준 옷을 입고 나가서 개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개가 제 새 옷을 다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깨끗하게 입혀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옷 입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페인트를 칠하는데 적어도 내 옷에는 이 페인트가 떨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안경테에
그 페인트 방울에 구멍이 있고 여기 시계를 찾는데 시계에도 있고 안 지워지더라고요. 열심히 치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이 깨끗함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아입혀준 옷에 물들지 않게, 더럽지 않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갈아입혀 주신 이 아름다운 옷을 끝까지 말씀에 비춰가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더럽진 않는지 털어내가면서 잘 입고 사셔야 이 두루마리의 심판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7번째 환상인 에바 환상이 등장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것이 에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라는 이야기가 어떤 뜻이냐면요, 에바는 우리는 옛날에 그 쌀 한 말, 두 말 됐던 게 말 있죠, 말.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곡물에 양을 재는 우리나라 말과 같은 도량이 에바예요, 에바. 그러니까 대박 10개 대박이 한 에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개 대박이면 한 말이었듯이 이렇게 한 10개 대박이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이라고 하면, 에바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도량 기구입니다. 여기서 에바의 의미는 어떤 것은 많고 양이 많고 어떤 것은 적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진짜 에바는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거죠. 무게를 다는 것 아닙니다.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한 대박인지 한 말인지 두 말인지 이렇게 양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이런 거죠. 자, 이게 에바인데 하나님은 이 에바처럼 하나님의 측정 기준 갖고 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말통에 빵꾸난 말에다가 쌀을 담아서 팔면은 그 쌀 가지고 오겠습니까? 주인이 열심히 한 말 담아줬어요. 들었는데 밑에서 막 줄줄줄줄줄 새는 그런 말로 쌀을 팔면은 여러분 그 쌀 사오겠습니까? 노 하면서 밑구녕 다 막고 다시 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통이 깨끗하고 진짜 그 양만큼 줄 수 있는 집을 찾아가든지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빵꾸도 나지 않는 기준, 누가 가도 바꿀 수 없는 기준. 여러분, 내가 가서 말이 적다고 작은 걸 주인은 말을 작게 만들고 싶고, 사놓은 사람이야 그 말을 크게 만들고 싶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오려고 내가 말을 갖고 가서 여 말로 재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용도가 있지요. 이렇게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은지 넉넉한지 많은지 부족한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만 심판하시는가?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만 심판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측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통 뒤집어 놓고 앉으면요 진짜 딱 좋아요. 부엌일하기도 좋고 말통 뒤집어 놓고 앉으면은 아주 정말 무릎 앉아입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지요. 도대체 저기 앉아있는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는 악이라 하고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은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안 좋은 것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이러는데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인이 앉아있는데 이 여인은 악이라 라고 말해요. 리쉬아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이 악이 범죄요, 허물이요, 사악함이 그 위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말통 위에 이 사악함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악함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거 없습니까? 사악함, 범죄, 허물, 더러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양에 참여할 수 없게 그 여인과 동격인 이 악을 그 에바 속에 담아 넣어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납조각으로 에바 아귀 입구에 던져 덮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악과 허물과 죄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덮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임할 심판의 절대성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이 득실득실합니다. 얼마나 악이 득실득실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을 이기실 수 있을까? 성경은 이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을 이 에바에 담아서 막아서 하나님 옮기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죽어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믿는 자가 가면은 생명의 심판, 부활의 심판으로 그 앞에 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심판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기준 삼아서 흔들림 없는 삶,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지 않고 은혜 아래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바를 옮기는 것이 성경은 나옵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에바 속에 죄된 여인을 가둬서 뚜껑 덮고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날개 달린 여인이 나와서 그 날개를 막 치니까 성경에 보면 하게 바람 같다, 아주 정말 사뿐사뿐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이 죄와 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을 뚜껑 덮어서 담은 것을 옮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다. 그들은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가 먼 나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죠. 적어도 죄된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들, 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옮겨질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 앞에서 그 에바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라고 물어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게 좋은 데로 가는지 나쁜 데로 가는지 궁금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할 땅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신할입니다. 신할에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라고 했던 곳이 신할 땅이에요. 거기는 바벨론의 본거지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신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신할 땅으로 죄와 악이 옮겨졌다라는데 이 신할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여 무너뜨려 그들만
가두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은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심판의 저주에 서게 된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외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여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성령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받을 상속의 땅은 악이 모여있고 더러운 곳이 모여있고 죽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받을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말씀 뒤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너는 이것이 죄고 너는 이것이 잘못이고 너는 이것 때문에 죽음이다 라고 평가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지막 삶을 잘 준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법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말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죄와 악과 더러움을 다 가두어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훈의 성실하고 진실함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준 삼아 놓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은 오늘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들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꿀 수 없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게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에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고 그 두루마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혹여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거룩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